샬롬 6월 13일 토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한 집사님, 강상희 권사님의 장녀인 이슬량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예식을 한번 미룬 상황인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이러한 모임들에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식을 치르시면서도 마음이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의 예식이 안전하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씩 묵상 말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신재희 목사님과 신세정 사모님, 틴추누리 신이민공과 키즈누리의 신비양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덫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유교적인 가정의 누님 내부 밑에서 태어나신 5째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선교사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셨는데요. 그러한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종교적인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집이 큰 집인 탓에 제사에다 시제에다 한 해에도 치러야만 하는 제사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섬기시는 마음으로 그 굳은 일들을 묵묵히 다 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기도 덕분에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지시게 되었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처음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남들의 이목도 있고 가문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떼신 수준의 상태라 쉽게 거절도 못하시지만 제사를 지내면서도 신앙적인 양심에 전혀 죄책감이 안 드시는 상황은 아니셔서 많이 고민하셨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만 생활해 오신 분들은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모르실 텐데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걸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의 바울의 권면 역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 중 이방 신전의 제의나 만찬에 참여해서 제사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켠에서는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켠에서는 그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일이 신앙의 장애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내 곁에 있는 신앙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 신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으로 이 일을 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신앙 말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다른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혹 내가 행하는 이 일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또한 그 신앙 공동체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라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만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도, 회개도, 섬김도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친 신앙은 절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는 괜찮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도 나로 인한 상처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질문에 된다 안 된다, yes or no로 명쾌하게 답을 주기 바랬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전혀 의외의 답을 듣게 되죠. 그 대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신앙,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내 모든 행위와 삶을 온전케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서 제1 원칙으로, 제1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잘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